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느 날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현관문 전체를 덮은 커다란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 전단지는 집 근처에 대형마트에서 붙인 것인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십시오. 우유를 비롯한 각종 음식이 필요한 분들도 오십시오. 돈 없이 오셔서 마음껏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십시오. 상상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단지가 여러분들의 현관문에 붙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이 전단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은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절대로 거저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요?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값을 받지 않고 그 좋은 물건들을 주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게 나오라.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돈 없이 값 없이 줄 테니 내게 나와라. 그리고 내게 나와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초청을 받았음에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나아가서 구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속을 믿고 나갔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몇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났으면 하나님 나 그때 그 사람 내게 만나게 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게 하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야,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다면 정말 내가 망할 뻔했어. 야,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 이런 경우에는 안 들어주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된 거죠. 이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정말 그런 경우 없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바울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그것이에요. 바울과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의 심히 괴롭게 했던 건 분명히 사실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바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의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역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세 번째, 그 이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였음에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러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지난주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올린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돼요.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어디 가서 이 죄를 용서받겠어요? 어디 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하심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돼요. 범죄한 인생에게도 범죄한 인생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어떤 걸까요? 찾으라, 부르라도 중요한 표현이죠.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나 계실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떠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나 역대하를 봐서 아시겠지만 범죄했을 때, 그리고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이어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지 않을 때.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며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다음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10장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리니.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셔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하지만 솔로몬이 기도했듯이 범죄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온전하고 범죄하지 않는 백성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를 오히려 귀하게 받으시는 거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범죄한 백성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범죄한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정말 그야말로 은혜죠. 은혜죠.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걸 어디 가서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당은,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풀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곳이에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먼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유효 기간으로서의 때가 있다 그랬죠. 그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잠언서에 보시면 지혜로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지런히 너희를 부르고 찾았다. 너희들이 오히려 내 말을 안 들었다. 너희들이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찾고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동시에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 기도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올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원서를 넣기 직전까지예요.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기도해야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지만 올해가 지나가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때예요. 언제 기도할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그거 소용없죠. 물론 재수가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죠. 재수를 하는데도 본인도 기도 안 하고 부모들도 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놓칠 수도 있어요. 뭐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 은혜는 없는 거죠. 아, 목사님 공부를 잘하고 그때 상황을 잘 만나서 대학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들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죠? 공부 열심히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서 시간도 또 날려버리게 되고 또 돈도 날려버리고 재수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그 기회를 놓치면 일단 시간을 버렸으니까 시간을 또 써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또 지불해야 돼요. 자존감 상실이에요. 누구 탓하겠습니까? 누구 탓하겠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손해만 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이 시간 놓치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을 막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이렇게 살 겁니다. 계획 말고 내게 일어날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단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멸망이 잉태한 여인에게 아이가 해산할 날이 갑자기 오는 것 같이. 뭐 대충 알 수는 있죠. 뭐 요즘에 뭐 날짜까지 봤습니다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호련히 올 수 있어요.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날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교회당이 멀어서 나오실 수 없으시거든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에 꼭 나오십시오. 함께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지금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같은 시간에는 모일 수 있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그 같은 시간에 영으로 모여서 영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 하고 교회당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하고 힘이 다릅니다. 힘이 달라요. 작은 불꽃 하나 피워놓은 거 하고 그 작은 불꽃이 모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은 불꽃이 10개면 10개가 모여서 10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오는 거죠. 느끼실 줄 모르겠지만 수요일, 금요일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몸을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손의 감각을 느끼게 되고 몸의 감각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야말로 막말로 얘기해서 기도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은 들어가죠. 시간은 돈이라고 했으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투자 안 합니까? 제가 투자라는 표현 썼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립니까? 기도 하나 안 하고 하나님께 뭘 자꾸 받겠다고 예배 바르게 안 드리고 하나님께 뭘 자꾸 받겠다고 목사님 구원은 공짜 아닌가요? 구원은 공짜죠. 그야말로 공짜라는 건 내가 값이 없는 거지 내 구원에 대한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은혜 아닌가요? 다 은혜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기도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네 인생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 인생 네가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내가 어떤 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잘 되면 그냥 우연히 잘 된 줄로 알고 내가 실력이 잘 돼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해서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했는데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연이 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가 뭘 놓고 따먹는 그런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체험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특별히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잘 써주면 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연히 결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기도해야죠.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자녀들 부모님들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원들 위해 사업장에 기도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 직장을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리더가 아니어도 내가 리더면 리더여서 내가 리더가 아니면 리더가 아니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진짜 와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그 큰일 났다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없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십니다. 자, 호세아서 2장 8절 9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호세아 2장 8절 9절인데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 입을 것을 주셨어. 특별히 북쪽의 여로보암이 아주 악한 왕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시기에 가장 번성하고 부유해요. 열왕기서를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잘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득의양양해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바알한테 갖다 줘. 우상을 섬기는 데 갖다 줘.
자기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는데 그 몽땅 다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 난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어. 건강 누가 주셨어요? 시간은 누가 주셨어요? 물질은 제가 열심히 아이디어 내고 열심히 돈 벌었죠. 그 건강과 그 아이디어, 그 지혜는 누가 줬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이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려워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지식과 재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언젠가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아노 얘는 시험을 안 봐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야. 그런데 그냥 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문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오른손이 부러졌어. 그 시험을 못 봤어. 그 다음에가 됐어. 반드시 붙겠지. 또 넘어져서 왼손이 부러졌어.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다, 재수없다 하겠지만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죠. 섭리죠. 내가 잘나서 돈을 잘 벌었어? 내가 지식이 똑똑해서? 이 지식이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인데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냐? 내가 쓰는 거예요. 시간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내 지식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수많은 선지자들과 바벨론 포로를 전후로 활동한 선지자들,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요청하시잖아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키신다고 하는데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안 돌이켜. 그렇게 얘기를. 회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지나가 버렸어. 결국 바벨론 70년 포로를 당하게 되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다시 나중에 회복시키시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기도하는 때, 회개하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기도했다면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오늘은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때이고, 기도할 수 있는 때고, 예배해야 되는 때이고,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범죄했다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찾아야죠. 끝까지 안 알려주시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잖아요.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그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범죄함으로 인하는 것이 알려지면 회개하고 풀어내야 돼요. 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러면 없으니까 나와서 기도해야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각각 개인에게 올 수도 있고, 교회 전체에 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글이 국어책에 나왔죠. 독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이게 이제 자국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야. 그게 마지막 수업이야. 그 마지막 수업이 되기 전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때인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죄악된 행위에서 돌아서시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으로의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이스라엘과 같이 내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내가 있는 곳에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내 자녀 내가 기도하지 않아.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오. 그거 말고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 부모들은 그 부모들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사명을 주신 건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잖아요. 아예 그냥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잘 크겠지. 아니요.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기도의 뜰을 놓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 날려버려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일에 주시는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해야 되나 보다.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그렇게 좀 강조하나 보다.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 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